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하죠. 그 나그네의 정확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고요, 임시로 그곳에 머무르고 여행 중에 있다라는 이 표현들, 굉장히 기독교 신앙과 어울리는 듯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무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도 반대로 인생이 당하는 고난도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잠깐이죠. 인생의 기쁨도 슬픔도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비록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의 시간은 이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느낀 것이 싱가포르에서의 사역하는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겼었는데요.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싱가포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언제 어디로 다른 나라로 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보통 직장 문제, 이직 문제 또는 비자 문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죠.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멤버가 와서 익숙해지고 좀 친해질만 하다 보면은 떠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죠. 그 교회 멤버들이 바뀌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교회 전체 성도의 3분의 1이 3년이 지나면 새 신자로 새로 오신 분들로 채워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청년들, 성도님들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인생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인데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였습니다. 내 힘과 가진 능력으로 아무리 인생을 계획하고 자녀의 삶을 계획해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을 내가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계획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총 3번의 오늘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오늘의 시간이 나오는 것이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분의 사람스러운 음성을 오늘 듣는다는 것에 주목해야죠. 어제 들었던 경험에서 나오는 음성이 아니고요, 내일 듣게 될 미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려지는 사랑스러운 그분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95편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정의하면서 우리가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이 이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의 시간이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가일 것입니다.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 따라가는 것 세상의 원리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넓은 길 아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그 힘의 논리, 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그 40년의 나그네의 삶을 배워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의 원리,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오늘의 만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오늘의 양식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들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서 배우며 새겨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본문 8절에 나온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구원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실패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이 그 실패의 원인으로 그들의 마음을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집이 너무 강해서 자기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나 혼자도 할 수 있다는 교만, 하나님 외에도 다른 의지할 대상이 너무 많다라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들의 형제가, 부모가 하나님의 불순종하여서 죽어나가는 것을, 심판받아서 죽어나가는 그 과정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자부하는 것이죠.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5월 말에 싱가포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귀국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3일 동안의 그 대만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공부와 사역을 병행하면서 쉼없이 달려왔던 2년 6개월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쉼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 같은 경우에도 보통 같으면 제가 세울 것인데 이번엔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만 북부의 단수이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요. 여행 첫날 우연히 방문한 그 진리대학에서 대학 설립자의 기념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리대학의 설립자이자 대만 최초의 선교사님이신 그 맥케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맥케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선교사님이 캐나다 출신이신데 20살 때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1872년에 이 28살 되는 나이에 대만 북부 지역, 이 단수이 지역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셨죠. 그 의사이기도 했던 선교사님이 간호대학, 병원 등을 설립하고요. 그 진리대학, 신학대학, 중고등학교 등 수많은 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6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요. 약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기념관에 전시된 그의 선교 사역의 활동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참으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지 참으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우연히 마주한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맥케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싱가포르를 떠나서 대만으로 여행하게 되면은 좀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자유를 나에게 좀 투자해야지, 좀 누려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쉼도 필요하니까 잘못된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자유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유였던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으니까 이번만큼은 제 마음대로 쉬겠습니다. 딱 3일만요. 3일만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요. 말씀 묵상 좀 쉬고요. 그냥 완전히 릴렉스하면서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했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은근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은근히 하나님 없이도 잘 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 그 내면 속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교만을 아셨기에 우연히 방문한 그 지역 가운데 160년 전 그 과거의 삶을, 그 오늘의 하루를 살았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2019년 오늘, 현재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가정 따로 등등으로 분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곳 성전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직장과 학교, 가정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분리된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이 나오는 본문이 13절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13절 말씀 우리가 볼 때 이 오늘의 시간을 공동체 신앙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왔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늘의 시간 속에서 서로 권면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권면을 하되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라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를 보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하든지 기도로 중보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 신앙 안에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갈 때에 13절 후반절과 같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청년 시절에 그 평생 신앙생활 했던 모 교회를 떠나서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 회장도 있고 청년 시절 내내 찬양팀 리더, 소그룹 리더로 공동체를 섬겼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과거의 경력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혼자 있을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희 신앙을 돌아보건대 과거에 저희 신앙이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고 부모님의 사랑에 덮여져 있던 거품이 많은 그런 신앙이었던 것이죠. 인간은 절대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죠. 혼자 선 줄 알았던 저는 제가 잡아둔 신앙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신앙을 다시 잡아줬던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저희 가정 공동체, 사랑방 공동체, 신앙의 동지들 등등. 이들 덕분에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때 공동체가, 그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만약 부모님이 말씀 문자를 그때 그 타이밍에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간, 지금 형제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치 않는 것이죠. 개인 신앙 안에선 절대 맛볼 수 없는 공동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아담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였기에 돕는 배필 하와 함께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셨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돕는 기능, 서로가 돕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것 아닙니까? 하와가 비록
먼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고는 하지만 하와가 함께 먹자라고 말을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을 했어야 됩니까? 노라고 말을 했어야죠. 안 된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이라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와가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야 했죠. 하지만 아담의 마음에 그 자리 잡고 있었던 은근한 교만은 하와의 불순종에 동의하게 했고요. 결국 그들은 서로를 돕지 못하는, 서로 돕도록 창조되었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역기능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공동체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내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당장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것이고요, 오늘 예배하는 것이고요, 오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은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어지는 14절 말씀,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알려주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말씀, 그 감격,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사랑방에 참여했을 때의 그 마음, 처음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의 그 첫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마음을 붙잡는 것,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이 나오는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의 음성은 7절, 앞선 7절에서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의 여러 상황이 흔들릴 때에 그에 따라서 오늘 나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반역과 범죄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들려지는 사랑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만나가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나의 시간도, 나의 삶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오늘 나의 예배의 대상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에 술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술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의 상대를 찾기도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를 찾는 것이죠. 이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하다면은 그 친구, 그 내가 대화를 원하는 그 대상이 의존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예수의 제자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인물 중 다윗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줄 알았던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사람 아닙니까? 원수들이 자신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원수의 공격에 침묵하고요, 대신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일에 열중합니다. 이 상황이 시편 39편에 나오는데 12절에 보면은 그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나그네라는 자신의 정체성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라는 고백,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나라가, 지금 다윗 자신의 나라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구석구석을 볼 때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도 먼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눈물 흘릴 만한 상황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눈물과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구석을 찾고 의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무엇에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가 오늘 나의 예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의 시간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의 오늘이 찾아왔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으로만 채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함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오늘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장의 마지막 19절을 믿음으로 마무리합니다.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이 나오죠.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국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그들이 오늘에 계속해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마지막까지 실패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까? 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그 시간과 노력이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기억하십시오. 다윗처럼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 믿음의 장 아닙니까? 다윗을 포함한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완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그 완전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눈물 어린 그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오늘을 앞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연결시킴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권 회복 새벽 교훈회가 다르게 사는 힘이라는 주제로 지금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키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의 만나 없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는 삶의 문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가 반복될 때일수록 단순하게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으로만 체험받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무기력한 삶 가운데에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유한한 오늘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이 땅의 거룩한 나그네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